거룩한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앞서 찾아간 스바냐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고 결혼하고 싶어. 신랑이 딱 보고 첫눈에 반하든지 어찌됐든 뿅 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고 나 진짜 이인혁 사람 결혼할래. 하나님이. 그러면 이인혁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남편 있는데요? 그래요. 육의 남편이 있지만 영의 남편 한비야. 영의 남편. 정말 여러분, 이정희 선생님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요? 아셀의 엄마랑 결혼하실 때 뭐 보고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아셀 엄마가 먼저 좋아하셨구나. 여자는 모르겠어요. 여자는 돈이 많은 남자 내지는 배경이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는 있어도 남자는 안 그럴 거예요. 거의. 남자는 아무리 여자가 돈이 많고 그래도 자기 눈에 안 들어오면 아마 마음은 안 주지 않을까.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안 그래요? 돈 많으면 장땡입니까? 씁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돈 많은 거 여러분 배경 안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딱 보고 나랑 결혼하자. 나와 함께하자. 아가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여 나와 함께하자. 겨울도 지나고 방구의 소리가 들리고, 방구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방귀 소리 말고 방구,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짹짹짹 새가 노래하는 그 포도원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헐어요? 그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여우는 이 말씀과 다른 복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접 이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어요. 다 청첩장 만드시고 다 주님의 신부 되셔서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신부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뭐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어떠한 자를 판단하신다? 온유하냐 아니냐. 제목에 다 오늘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거울을 보면 여러분, 빛을 비치면 뭐예요? 반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여러분, 애석하게도 뭡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만 위해 살아요. 한 가지 이렇게 프로를 봤는데 해병대 출신, 특히 강화도에서. 강화도는 해변이 쭉 있잖아요. 해변도로. 근데 막 옛날부터 북한 간첩들이 많이 강화도가 인근이니까 글로 촌투해 와서 초소마다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소대도 아니야. 한 10명 남짓 내무실처럼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초소 근무를 나가요. 그러니까 이 해안가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초소에서 해변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오더니 이 두 병사를 박은 거예요. 이 병사를 나가 떨어졌지. 그래서 이 병사들은 막 의식이 없어서 막 그러는데 사고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딱 차에서 내려와서 다가오더니 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총을 안 뺏기려고 막 하니까 뒤에서 칼을 꺼내서 그 병사들을 찔렀어요. 2명을. 그래서 1명은 죽고 1명은 이제 뭐 중태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총 뺏어서 이제 탈취했어요. 도망갔어요. 총하고 그 실탄, 그 다음에 수류탄까지. 아세요? 그 거기에서 하셨어요? 그 얘기를 아세요? 맞죠. 이게 2007년 얘기거든요. 몇 년도에 하셨죠? 2007.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9년도에,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이긴. 그래서 이제 막 난리 났지. 뭐 진돗개 하나가 전시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 실탄을 아니 군에서 실탄이 아니라 탄피, 그러니까 총알을 쏘고 난 조가 하나만 없어져도 밤새 막 월차를 받고 막 난리 나거든요. 하나만 부실해도. 그랬더니 75발 크게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얼른 막 뭐 경찰이랑 총동원해서 막 검문수사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요. 탈취한 지 2분 만에 빠져나갔대요. 강화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검문은 1시간 후에 시작됐어. 그러니까 늦었지. 그 은호마가 이제 갖고 이 차를 그 범행에 이용했던 차도 렌트카 훔쳐서 하고 저기 어디는 화성까지 가서 논에 차 태워버리고 지문도 다 안 남기고 내뺐어. 어디 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초비상이지. 이게 살상 무기를 가졌잖아요. 이게 일반인이 막 다들 막 무섭고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그 병사랑 할 때 병사가 아까 안 뺏기려고 실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 이 병사 귀마개에 지문이 남았어. 몸싸움 할 때 겨울이었는데 이 귀마개에 그 지문이 남아서 지문을 대조해서 축약해서 DN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제 조표 오니까 이제 편지를 썼더라고. 부산까지 가서 편지를. 이 사람 원래 서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요 금은방 다니면서 보석 하는 거야? 감정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지리를 잘 알고 무슨 특수부대 사람인가? 아니면 간첩인가? 막 다들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나오니까 이제 동선을 헷갈리게 하려고 두산까지 가서 부산 경찰서에 막 오른손으로 안 써. 왼손으로 쓴 거예요. 글씨를. 막 초등학교 글씨처럼. 받침도 틀리면서. 원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총을 버렸습니다. 어디에 버렸습니다. 장소까지 알려준 거야. 무슨 휴게소 지나서 버렸다. 근데 가봤어. 그 총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총이랑 총탄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부산에 사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서울에 와서 평소처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진짜 이 편지 쓰는 것도 장갑 끼고 지문이 안 남아. 안 남게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범행하려면 진짜 잘해야 돼. 마지막 우표 붙일 때 이게 안 붙었나 봐. 비닐 장갑 끼고는. 그래서 그 살짝 우표에 살짝 이 지문이 남았어. 아까 그 김학의 지문하고 이거랑 이제 해가지고 점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서울에 와서 잠복하다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범행 동기가 뭔지 아세요? 범행 동기. 무슨 총으로 북한 그런 괴뢰 분장가 아닌가? 공작원인가? 아니에요. 뭐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안 만나줘. 그래서 여자친구가 보라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뉴스 하나 딱 하고 여자친구 열받으라고. 여자친구 충격 먹으라고. 아니 그 병사는 일병인데 20살 갓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그 친구는 뭐 정말 효자래요. 막 심지어는 우리 때 그때만 해도 월급이 얼마예요? 우리 지금은 뭐 얼마? 병사 월급이 70만 원? 저 제대할 때 한 달 월급이 4만 얼마였어요. 입대할 때는 입영 월급이 17,000원인가 그랬어. 지금 많이 올랐지. 근데 그 제가 2005년도에 제대했으니까 2007년도니까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되는 돈도 모아서 어머니 보내드리고 그랬던 그 아들인데 그 부모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그런데 뭐야? 그 여자친구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법정에 섰잖아요. 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들을 쳐서 군사재판을 받았대요. 근데 군사재판에서는 사형이 나왔어요. 사형 선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항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를 낸 지점이 군부대가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다니는 길목 그 해변도로라서 군사재판은 너무 엄하다. 일반 변호사를 써서 했는데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5년 나왔어요. 감형됐어. 이런 사례가 없대요. 사형 선고 받았으면 아무리 해도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출소한 지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했으니까 15년이 지났으니까 2023년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냐. 정말 자신의 뭘 위해서? 분노? 이것 때문에 다른, 그 여자친구를 열받게 하는 거 꼭 그래야 된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헤아리.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15년까지 줄였을까? 그 사람을 죽였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게 살인의 의도는 처음에 없었대. 아니, 이 칼로 7번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총을 빨리 그냥 이 군인은요 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없는데도 이 총기 안 뺏기려고 막 이러니까 1번 찌른 거야. 아니 뒤에서 갑자기 막 초소에는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니까 오늘 좀 소론이 길었네요. 말씀 안 전하고 이거 하다가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이 사람 여러분 지금 출소해서 지금 나이가 그때 2007년도에 30대 중반 35인가? 그럼 지금은 50대 됐겠네. 물론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잘 착실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들을 잃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출소하고 난 그 느낌이 어떨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면서 똑같은 말 하잖아 맨날. 여러분 목적이 뭐냐는 거죠. 삶의 의미. 열심히 살다가 진짜 죄송합니다. 그 미친놈 때문에 내 아들을 잃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약 먹고 막 정신분열을 한 셈 때문에 또 그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하루하루가 여러분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바라보면 헛되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바쁘고 여러분 공고하게 삽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영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내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막 죽이고 막 달려드는데 서론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할 줄을 믿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양도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 그 무슨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때로 공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96편을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은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그래요. 모든 여호와는 광대하셔서 여러분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하고 뭐하는 자? 그리고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할지어다. 계속 만방의 모든 신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수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여러분 결과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냐? 누가 판단하시냐?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11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깥 구건의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로다. 그리할 때에 삶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러 오십니까? 자, 하나님이 뭐 하러 오세요? 구원하러. 하나님이 뭐 하러 오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뭐 주려고? 은혜 주려고. 이런 설교가 참 듣기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러 오시냐?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라. 뭘로 세계를 판단하십니까? 뭘로 백성을 판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아까 말한 대로 돈, 권력, 외모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돌렸냐? 영광.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내준 거 잘했냐? 하나님이 숙제 내줬어요. 하나님이 내준 숙제 그거 잘하고 계십니까? 한비야? 전도사님이 내준 숙제 잘하고 있니? 해야지. 김경훈 전도사님이 우리 한비에게 그 화이트데이 때 나보다 나아 전도사님이. 나는 한비가 저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줬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나도 사탕 주면 이제 애들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을까봐 이제 성인 됐으니까 찍어 바르라고 뭐 페이스샵 이거 뭐 상품권을 줬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책을 주더라고. 이제 죄과 이제 한비가 이제 공부한다 그래서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카드가 지원되는 카드가 있나 봐요. 청년 그 취업 준비생에게 취준생에게 주는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 그런 거 신청했어요? 왔어. 그래. 확실히 전사님이 담당이어서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일을 다 써줬어. 또 제빵학원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숙제 잘 해야지 돼, 학생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뭐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해라? 놀아보고 와라? 뭐 해라? 물론 필요하지.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 돌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판단 안 하시고 구원하세요. 역대상 16장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언약궤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여러분,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대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몇 대에 명하신 말씀? 천대라 그래서 딱 천대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그러면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를 행하냐 그리고 진실을 내게 사냐 쭉쭉쭉 넘어가서 여러분 여기 시편 9편을 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 정직으로 만민에게 여러 곳에서 주님이 보좌를 예비하시는데 자 뭐를 위해? 자 구원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예요. 백부장 심판 앞에 딱 서면 심판을 받죠. 저 구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여러분 딱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딱 천국 티켓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이 보좌를 예배하셨는데 심판을 위해. 그런데 공의로 뭐 하신다? 심판하세요. 정직으로 뭐 하신다? 판단. 계속 봅니다.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여러분 다윗이 쓰는 시죠. 그 의로웠던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 다윗도 여러분 죄가를 도말해달라.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를 누가 안다?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내가 한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이 다윗은 내 죄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저기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에 아멘. 판단하실 때 순전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죄를 맑게 씻겨달라. 5절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뭐를 원하시냐?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신대요. 겉으로 꾸미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됨. 하나님은요 다 알죠. 우리 속마음을 겉으로 꾸며서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7절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아멘. 일단은 피 흘린 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아내 우리아를 죽인 후에 이 다윗도 나름 꾸몄어요. 다윗도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우리아의 애를 갖게 한 것처럼 꾸몄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 편지 써서 우리아를 일부러 이렇게 뭐 죽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 우리아만 뭐하고 앞에 두고 나머지는 다 뭐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였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편지 써서 우리아가 죽었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그래 전쟁 중에는 죽기도 해. 너무 개념하지 말고 너는 대장모처럼 싸워서 해라. 이제 다윗 생각이 뭐야? 야, 다 꾸몄다. 아, 감쪽같이 해서 속였다. 아, 이제 아무도 없겠지 모르겠지? 안심하고 누구를 데려와요? 밧세바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아멘. 여러분 나다. 물론 다윗이 꾸몄고 뭐 했지만 죄를 졌지만 나단이 책망할 때 그거를 듣기 싫어 안 하고
왕들 보면 뭐 지적하면 뭐예요? 화내서 막 선지자 죽이는 사람도 여러 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잘못한 건 그거 잘못이지만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윗은 형벌을 치르잖아요. 죗값을 치르잖아요. 솔로몬 위에 있던 애가 죽기도 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얼마나 또 압살롬이 뭐해? 막 반역하고 백주 대낮에 뭐예요? 그 왕비들하고 막 얼마나 그 다윗이 정말 힘들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끝내는 구원받고 회복된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주사 그러면서 그럼 내가 범죄자에게 뭐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뭐하리이다.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요. 그게 은혜인 줄 믿어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러면 심판하시지만 15절 오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유지를 찬송하여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는데 제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만약에 손흥민이가 지금 축구하고 있거든요. 왜 꼭 축구는 월요일날 좀 하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꼭 금요일날 하고 꼭 화요일날 해. 못 봐 맨날. 요즘에는 재방송도 못 봐요. 거기 사이트에서 막혀서 돈 내고 봐야 돼. 근데 지금 축구하고 있어요. 우루과이랑 하는데 어찌됐든 손흥민이가 여러분 축구를 못해.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가 없어. 그러면 손흥민이는 지금처럼 유명할까요? 손흥민은 무슨 낙으로 살아? 흥민아 너 뭐 할래? 제기 찰래? 뭔 말이에요? 손흥민이는 뭐를 위해 태어났어요? 축구를 위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위해 만들었다? 예배. 근데 예배를 그러니까 손흥민이 축구 안 좋아해. 나 축구 싫어요. 안 하고 싶어. 이거랑 똑같아. 그것보다 더 하지만 하나님 번제를 뭐 하지 않으신다? 진짜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무슨 심령?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 안 하고 예배 드려요? 죄를 통회함 없이 예배해요? 자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뭐 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어떤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십니까? 의로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근데 무슨 예배? 의로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죄를 졌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뭐 하신다? 판단하실 때에 67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아멘. 여기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자에게 뭐를 가르치십니까? 안 버리고 죄를 졌어요.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돌아오면 다윗처럼 나단이 도를 가르쳤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뭐 하십니까? 알려주셔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을 비끄고 즐겨 노래할지 주는 민족들을 어떻게 판단하신다? 땅 위에 열방을 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에 그 서선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정말 복 받자고요. 복 받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리니 우리가에게 뭐를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앞에 보시면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은 공평히 뭐 하신다? 76편도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에 알린 바 되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완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 약탄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 병고와 말이다. 깊은 잠이 마음이 뭐한 자? 여러분 중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강한 자, 교만한 자는 뭐를 당해요? 그리고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뭐하지 못한다? 여러분 힘센 장사가 자기 손도 못 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병고와 말이 깊은 잠이 들어서 꿈쩍도 못해요. 7절 주고 주는 경외할 자시니 즉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복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 그 하나님의 땅에 온 자를 구원하시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살아면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너는 주께서 뭐 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일어나신다고요? 판단하러.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러? 아멘. 주님이 딱 심판을 오셨을 때 누구는 구원합니까? 온유한 자는 구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뭐 하신다?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떤 자가 여러분 심판 안 받고 구원받아요?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 10분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소론이 길어서 괜히 탈취범 얘기해서 여러분 정말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구원하셔요. 근데 우리 많이 배웠어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말 그대로 어떤 자가 온유한 자? 지금 송재순 권사님, 우리 이창환 장로님 봤을 때 온유한 자요? 아니면 괴팍한 자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화 안 내고 온유한 거. 물론 이게 상식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를 말해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37편을 보세요.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심으를. 여기까지. 여러분 뭐를 행합니까? 1절에 악을 행하는 자. 뭐를 행하는 자? 근데 왜 불평투기?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아. 불을 행해도 우리는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나라 속이고 세금 떼먹고 해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조금 질투나요? 안 나요? 조금 하나님 왜 저 사람들 가만 놔둬요. 달의 맹들을 부러뜨려 버리지. 하지만 저희는 풀처럼 속히 채소처럼 세잔해지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를 행하라? 결론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로 이른 자를 내어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잠잠하고 좀 참고 기다려보래요. 형통하면서 악한 꾀를 이루며 형통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봐. 곧 풀처럼 채소처럼 세잔하실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8절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지어칠 뿐이라. 대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자 오직 어떤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 불평하고 또 치우쳐. 아,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자?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악을 행하고 잘못 살아도 잘 나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온유한 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 영향 안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자. 여기 보시면 25편 9절도 보세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 언약과 징계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 인하여. 일단 11절까지 결국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뭐를 가르치시고 공의로, 그러면 이거를 듣고, 온유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네, 온유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고 비웃고 너나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우리는 바보처럼, 여러분, 이 고지고대로 이대로 얽매입시다. 많은 교회들도 여기 얽매이지 말아라. 자유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 자유롭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줬다. 그 구절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 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디 얽매여 살아야 됐지만, 천국 가려면 여기 얽매여 됐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얽매이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참 정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얽매이면 그만큼 고리타분하고 정직해야 되고 남도 속이지 말아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뭐해? 다 남 속이고 막 안 그러니 그래도 잘 나가. 근데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끝까지 공의, 뭐를 지키고 언약과 증거를 뭐 하는 자?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온유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온유합시다. 오히려 이전에는 온유하게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뭐 했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야, 그렇게 해서 돈 벌겠냐?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FM 식기가 아니야.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FM 식기가 돼야 돼요. 고지고대로 법 지키는 사람한테 FM 식기 저거 막 이렇게 비난했어. 누가? 누가요? 몰라요. 너 아는 사람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그 새끼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렇게 법을 다 지키지? 여러분, 법 지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 지키면 뭐라고 해요? 왜? 이 율법에 얽매이면 왜 뭐라고 해요?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율법대로 살면 아우 잘한다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아우 성도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막 여러분,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 계속 그 택하기를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내 발을 그물에서. 결국은 온유하지 않고 결국은 뭐하는 자는 끊어지고, 악을 온유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풀처럼 채소처럼 속히 뭐하지만 뭐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온유해서 뭐를 지켜 언약을 증거를 뭐하는 자? 여호와를 뭐하는 자? 그런 자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고.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와 친밀한 자. 아멘. 여러분,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아닙니다. 바쁘고 피곤한데 여러분 교회까지 와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 친구도 못 만나고 TV도 난 축구도 못 본다니까요.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도 못 보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헛수고가 아니야. 교회 와. 여호와와 뭐하면 친밀할수록 여호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아기는 어떻게 되지만 살펴보고 싶어도 이제 몰라. 어디 간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도록 어떤 자가 됩시다. 아멘. 15절 내 눈이 항상 누구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뭐하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13절 보세요. 야고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 어떻게 온유한 자? 뭘로?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행함을 뭐 해라? 그러면 어떤 자가 온유한 자요? 선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일까?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어떤 자를? 온유하냐 아니 온유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온유해? 물어봐. 그러면은 여러분 나 온유해요 그러겠지. 그럼 주님은 뭐를 꺼내 보십니까? 너 행위책 맞아요. 행위책에 다 써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행위책에 뭐도 써 있다 우리의. 근데 그건 다 뭐 한다? 도말하신다. 뭐 하면? 회개하며. 자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 것으로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오직 이렇다 하면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 변별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뭐를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뭐를 거둡니까? 의에. 그런데 화평을 열매를 걷기 위해 뭐를 심어? 화평을 심어 뭐를 거둔다? 뭐를 심어요? 콩을 심어서 콩을 거두고, 뭐를 심어서 팥을 거두고, 또 여러분 은행에다 뭐를 심어 놓으면 정기 적금을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자가 불려서 여러분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데 여기 보세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자들이 다 뭐한 자? 온유한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이 무슨 열매? 의 열매. 그러면 온유함이 의의 열매에도 되지만 온유함이 무슨 열매에도 속해 있다? 아이고 우리 진짜 우리 권사님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 열매는 뭐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온유는 뭐에도 해당되고 이 온유는 뭐에도 해당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유한 자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온유한 자 주님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의의 열매. 그리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맺고 있어요? 맺고 있어요. 어제 강권사님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미널까지 갔어요. 터미널까지 가서 차표를 끊어서 갔어요. 그랬는데 차 시간이 너무 일러.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수수료 400원 내고. 그리고 원래 주일날에 누구 사위가 사줬죠 옷을? 김성수 이사님 옷을 이 유민선 남편 동해씨가 사줘서 제가 근데 내가 굳이 거기 있었어 또 내가. 그래서 나 듣느라고 그래서 그럼 내일 나도 사드리겠다. 그런데 내 옷을 사주셨어. 내 옷을. 내가 사드린다니까 내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시간을 연기해서 저녁에 가시려고 하니까 뭘 저녁에 가시냐. 아침에 일찍 가셔라.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스타벅스는 많이 주더만. 그래가지고 한 사발 먹였더니 송교사님이 새벽 6시에 주무셨대.
아니 밤부터 우리 그 커피를 한 3시에 먹었거든요. 3시에? 아니 3시에 커피 먹으면 밤에 잠 안 와요? 나는 밤에 먹으면 자다지. 어찌됐든 아침 6시에 주무셨어요. 그리고 6시에서 2시간 주무시고 내내 안 주무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설교할 때마다 아멘해. 뭐 아멘 알고 아멘 하시는지. 우주에 와진 눈 감고 들으면 더 잘 들린대. 여러분, 성도님이 그러면서 나한테 뭐는 말이냐, 성도님들한테 커피 좀 많이 먹이래. 밤새 철야했대 어제. 잠이 안 오니까 기도 막 몇 시간 기도? 3시간 했어요? 5시간 기도했다고? 잘했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찌됐든 여러분 커피를 드시고 밤에 기도한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제 성도님들에게 커피 먹여서 밤새 잠 안 오면 기도시키라고.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 온유한 자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은 판단하러 오세요. 근데 어떤 자? 온유하냐? 그러지 않아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뭘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뭐를 보여라? 그걸 증명해라. 그래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이런 자가 온유한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하나님 판단하실 때 온유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뭐 하십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커피 많이 드셔서 여러분 잠 안 오면 기도하시고, 어찌됐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초도에 드린 그 예화보다 실화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는 헤어지는 게 여자친구 헤어져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연예인 죽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냐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와 친밀해지는 걸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커서도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아기는 풀처럼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영원토록 세워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사장으로서 어떤 예배? 온유한 자의 예배를 드리셔서 반드시 뭐 하십시다?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자 이제 또 커피 드세요. 또 밤에 철회하셔야지.